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 그리고 31절에서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은 관계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아담 개인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언약이 등장하는 곳은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비참한 노예 포로의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해방시키셨고 그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던 겁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맺은 이 언약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근간이 되어집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주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좀 낯설고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보통 구약, 신약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약이 뭐죠? 옛 언약입니다. 신약은 뭐죠?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언약의 책이다 라고 사실은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언약이란 인격 당사자 간의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맺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파오죠. 이런 어려움. 근데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의미가 중요하고 깊습니다. 먼저 인격 당사자 간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러 표현을 쓰지만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의 하나님과 인격의 인간이 마치 대등하지는 않은데 그럴 수도 없는데 대등한 관계로 보이듯이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격 당사자 간의 공적인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이라는 거예요. 비밀이 알 수 없도록 은밀하게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보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언약의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맺는다라고 하니 마지막의 표현은 이 언약의 관계 안에 내용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란 인격 당사자 간의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맺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한마디로 잘 정리해서 선언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언에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나를 포함한 우리가 되는 겁니다. 또한 나를 포함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증거를 명백하게
보여주셨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나 믿음을 잘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언약을 맺고 언약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가 되어줄게. 너희에게도 내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갖는 내용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은 일종의 수단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뜻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면,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특별하게 생각하고 대우한 게 아니냐라고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누구든지 그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그의 재산 유무가 어떠하든지 그의 성별이 어떠하든지 아무 예외와 차별이 없이 믿음으로만 언약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셨고, 그렇게 해서 언약을 유지하시면서 이 땅에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주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의 관계에 미스가 일어나실 일이 전혀 없으시죠. 문제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본성이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교활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도저히 이 언약을 바르게 지켜나갈 재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본질적인 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언약법을 주신 겁니다. 한글 성경은 이 언약법을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율법에 대한 여러 오해와 은근하게 부정적인 느낌들을 많이 갖고 하는데요. 율법이 곧 언약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법을 주신 거예요. 언약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탐욕스러움을, 자기의 이기적인 것을, 자기의 교활함을 발견하고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길들을 하나님은 친절하게 사랑으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언약법을 살펴보면 언약법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등장하고 신명기 5장 또 신명기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10계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약법을 쭉 읽다 보면 언약법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축복과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축복이 많겠습니까? 저주가 많겠습니까? 저주요. 딩동댕. 네. 맞습니다. 저주가 훨씬 많습니다. 저주라는 용어가 사실 좀 부담과 긴장이 되는 용어이긴 한데 성경 그대로 번역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약 2배에서 3배 정도 많고 신명기로 가면 4배 이상으로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언약의 법을 통해서 무엇인가 사람들을 위한 방편을 마련하셨는데 왜 저주의 내용이 그렇게 더 많이 있어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것이로구나. 인과응보적인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대단한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직감적으로 느낄 때는 잘해서 상 주면 사랑하는 것이고 못해서 벌 주면 미워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상을 주는 것도 사랑이요. 징계와 벌을 주시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법을 표면적으로 보면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되어 있으니 저주는 하나님께서 버리고 포기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징계도 하시고 벌도 주시고 책망도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법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훨씬 이전에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주신 것입니다. 놀랍죠? 미리 예비하고 준비해 주신 측면이 있습니다. 언약법의 정신적인 본질은 사랑과 정의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독교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의가 빠진 것은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 하더라도 정의가 바탕되어져 있는 사랑입니다. 정의를 이야기해도 역시 사랑이 연결되어져 있는 정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바탕을 둔 기독교는 사랑과 정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를 교훈하고 언약법 안에 제시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반복에 강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약한 사람들 무시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무시하고 소외시키지 말고 그들을 돕고 섬겨라 라고 하는 내용의 강조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반복적으로 교훈되어집니다. 왜?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나라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곧 정의로운 세상을 세워가는 중요한 내용이 되어지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건국은 사울 왕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 40년입니다. 그 뒤를 이어 다윗 왕 40년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솔로몬이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엉망이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법의 교훈과 정신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심하게 망가졌고 사람들은 언약의 법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 현실적인 욕구를 향한 맹렬한 자존심만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회에 흐르고 또 그것이 주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현실적인 필요, 현실적인 욕구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탐욕, 이기성, 교활과 연결되어지면 맹렬한 자존심의 투쟁으로 현실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는 것은 승부욕, 경쟁심, 이기고 지고 위에 서고 아래에 서고 하는 식으로 인간과 세상과 인생을 재단하는 일만이 남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혼탁과 혼란의 부패의 이스라엘이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을 해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으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비슷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세력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몇 배는 더 강하고 셌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분열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열되어진 이스라엘에 대한 대책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하셨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선지자를 보내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질책하시며 깨우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선지자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회개해라, 반성해라 라고 촉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스며들지 못했던 현실이 엄연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보통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실존적인 고독의 선지자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왜 눈물의 선지자로 이야기합니까? 보통 여러분 다른 선지서는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호세아, 아모스 같은 선지자, 다른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선지서는 정죄와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가 내용적으로 분량적으로 잘 배분되어져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는 52장의 내용의 책인데 그 내용의 거의 90에서 95% 정도가 전부 다 정죄와 심판의 메시지만이 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너무 적은 거예요. 다른 선지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하였던 남유다에 관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이 있었습니다. 그건 남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은 결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애꿎은 노력하지 말고 애꿎은 계산하지 말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메시지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메시지입니까? 더군다나 그런 메시지를 전달받은 당시의 남유다의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감정이 괜찮았겠습니까? 들을래야 들어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옥에 가두기도 했고 매질을 했고 고문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동족,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에 못지않았던 예레미야였는데 그들에게 전달해야 할 메시지는 멸망의 메시지였으니 그래서 예레미야가 통곡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큰 짐과 무게를 느끼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의 현실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이미 멸망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4명의 왕을 거쳤습니다. 한 사람은 요시야, 그리고 여호야긴, 마지막 시드기야입니다. 요시야를 제외하고 3명의 왕들은 다 믿음이 없는 불의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의 현실은 이미 그 세고 힘이 강력하였던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눈뜨고 목도하였던, 그리고 나서 시간이 꽤 흐르고 났던 그 현실의 자리였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는 몇 배나 더 힘과 세력이 강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그러면 그 멸망을 놓고도 남유다의 상황을 생각하고
뭔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남유다의 사람들은 일도 깨닫는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남유다의 생존이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남쪽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력한 세력이 버티고 있었고 북쪽으로는 철기의 왕국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킨 신흥 강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해 있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애굽이요, 북쪽으로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남유다가 처해 있는 존폐, 존망 위기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얼마나 우리나라하고 유사한지, 손바닥만한 대한민국 나라 아닙니까? 그것도 반쪽알이 나서 반쪽짜리 나라인데 해방 이후로 소련이니 미국이니 러시아니 중국이니 일본이니 하면서 열강 등의 그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남유다의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나 되는 남유다이긴 하지만 그 현실의 이해와 대비가 잘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남유다에게 지금 어떠한 현실이 놓여져 있느냐? 애굽을 의존할 것이냐? 아니면 바벨론을 의존할 것이냐? 이것이 남유다의 선택의 현실적인 기로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할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남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왜 남유다가 멸망되어져야 했느냐?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를 보호하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까? 그럴 리는 없죠. 아니면 하나님이 남유다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너무너무 실망해서 다시는 꼴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끝장내자, 결판 내자, 없애버리자 라고 하는 미움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포기해서 남유다의 멸망이 결정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너무너무 끔찍하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렬하게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패망을, 포로로 끌려가는 70년의 세월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왜 멸망, 왜 포로의 70년의 남유다의 역사의 현실을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까? 남유다가 너무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회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이고 자신들의 인생이 얼마나 교활했고 탐욕스러웠는지, 그리고 폐역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인정과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반성을 해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반성하지도 않는데, 자기를 되돌아보지도 않는데, 진정한 참회의 자리에서 애통의 눈물 하나 흘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무슨 수로 남유다에게 그 어떤 다른 조치를 내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성의 자리를, 회개의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 있는 끔찍스러운 사랑의 정성으로 남유다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멸망 후에 70년에 다시금 반복되는 노예 포로의 참담한 생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반성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붙들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새 마음과 새 각오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정의 내용의 맥락 가운데에서 오늘 읽은 본문이 하나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 속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유다 사람들이 대놓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간구를 드리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나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만이 모든 것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상황이 전부입니까? 진짜 현실이 모든 것입니까?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느끼신 적이 있다고 한다면 인생 사는 거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충분히 동의하실 겁니다. 물론 당연히 좋은 상황, 기쁜 현실이 있죠. 그러나 그것만 있습니까? 인생이 그렇습니까? 불편한 상황은 정말 일어나지 않던가요? 아픈 현실은, 실망스러운 현실은 정말 없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담스러운 상황, 불편하고 아픈 현실이 나의 상황, 나의 현실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먼저 취해야 될 중요한 자세는 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이 상황을, 이 현실을 허용하셨는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술 맞아서 한번 재미나 삼아서 한번 살아보라고 툭 던져놓은 상황이나 현실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상황과 현실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아가는 것이 1차적이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거고 뭐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당장의 이 상황, 당장의 이 현실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부당하다라고 하는 생각과 감정 안에서 휘둘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자세요, 태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찾아가려고 하는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그 생각과 관심이 육신의 인생에만 집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으로만 그 힘을 삼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인생의 에너지를 육신의 안락에만 쏟아붓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의 에너지의 활용과 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만 그 힘을 삼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에너지를 온창 다 육신의 안락과 육신의 번영을 위해서 혹은 육신의 안전만을 위해서 쏟아부어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책임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구석과 속속들이 사연들을 다 모르기 때문에 간혹 여러분 가운데 불성실한 인생을 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책임한 책임감 없는 인생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이키셔야죠.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성실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인생의 책임을 느끼고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성실이, 나의 책임이, 그래서 거기서 쏟아내지는 인생의 에너지가 그냥 육신의 안전만을 위해서, 육신의 안락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쏟아 부어지는 것만이 전부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야 성실하면 존중하고 책임감이 투철하면 인정도 해서 보상도 해주고 진급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높은 자리로 이끌어주기도 합니다마는 과연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언약 백성답게 사랑과 정의를 이루고 생각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것만을 성실과 책임의 전부로 알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인생관을 갖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바른 인생관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과 책임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과 책임을 먼저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실이, 나의 책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과 책임인지를 되돌아보는 것이죠. 그걸 어디에서 되돌아봐야 합니까? 이 예배당 안에서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여기에서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여러분의 직업의 직장의 현장에서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에서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고 짚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인생관이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직업의 현장,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실과 책임을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무거운지에 대한 약간의 경험과 이해가 있습니다. 저는 40의 중반, 후반이 되어지면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직장 생활의 경험을 가져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일하는 건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의미 있다라고 늘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한 번도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더 늙기 전에, 나이가 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는 경험으로 그때 1시간 반 정도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고백하고 제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구하고 직장 생활을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있었던 직업 상담하는 분에게 저를 소개하고 등록을 하고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2달 후에 연락이 왔는데
보통은 직업 상담하는 분이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연락하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자를 넣는 거예요. 어디서 사람을 구하니 지원해 보십시오 정도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노인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취업의 일이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고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으나 제가 기도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전화 통화의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겠다라고 동의하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지만 그 취업의 자리로 들어가서 2년 동안 요양보호사의 일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한 번도 힘들거나 더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의 적성에도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더 잘해보고 싶고 잘 알고 싶은 마음에 사회복지사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서 2년 후 3년째가 되었을 때는 사회복지사로, 그리고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설장, 책임자와 관리자의 운영자의 자리에서 또 2년간의 직장 생활의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2년은 가장 하위직의 자리에서 말 그대로 근로자의 삶을 살았고, 또 2년은 전혀 뜻하지 않게 관리자, 책임자, 운영자로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면서 운영하는 역할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책임있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막상 삶의 실제 현장의 자리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 경험을 해보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헷갈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혼란스러운 게 이루 말도 못합니다. 하위직의 근로자로 있을 때는 어렵고 불만사항이 있을 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관리자하고 또 운영자로 있으니까 그 요구사항을 들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의 입장과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 요구하는 입장, 받아야 하는 입장, 결정해야 하는 입장 속에서 늘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곤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었고, 물론 당연히 실수한 적도 있고 잘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인지를 체감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렵다고 안 합니까? 혼란스럽고 불편하다고 팽개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 있는 성실과 책임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가 있는 성실과 책임인지를 늘 고민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때로는 감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극복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밀접한 언약의 관계가 있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바른 인생관,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눈의 의식 안에서 자기의 인생의 자리를 비추고 투영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 성경 말씀을 숙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른 인생관을 갖는 거예요. 세상의 인생관이야 너의 실력을 발휘해라, 경쟁심을 고취시켜라, 그래서 능력적으로 올라가라, 앞서라, 이겨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의 바른 인생의 관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정의의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인생의 자리에 투영해 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 노력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거 해서 네가 얼마나 어느 정도나 이루었는지 결과물을 내놔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본 의도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은 우리에게 그러한 인생의 자세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의 현실을 살아내면서 나에게 그러한 인생의 이해력을 바탕으로 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아낄 줄 아는 참된 진심의 마음으로 성실하려고 하느냐, 책임을 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사람들은 사람을 믿었고 육신의 힘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던 절개를 지키던 예루살렘 성전 문을 오고 가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서 마음이 떠났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일명 소돔 사과라고 불리는 열매입니다. 소돔 사과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상징하는 사과 열매로서 그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이 사막의 떨기나무, 즉 소돔 사과라고 불리는 열매는 어떤 열매였느냐? 그냥 보면 이 열매가 아주 튼실한 열매처럼 보입니다. 아주 빛깔도 곱고 제대로 잘 익은 열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손으로 그 열매를 따려고 하는 순간에 그 열매가 부석 하면서 이그러지고 으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슨 하얀 가루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려고 움켜쥐는 순간에 열매는 다 으스러지고 그 안에 있는 하얀 가루는 연기처럼 퍼지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돔 사과, 사막의 떨기나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방의 지역 사람들은 이 소돔 사과를 가리켜서 광야의 저주받은 열매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아주 독성이 강한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이니까 태양볕도 세고 그늘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돔 사과 나무는 잎사귀도 좀 넓고 해서 그늘도 잘 마련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 주변에는 한 사람도 찾는 사람이 없었대요. 왜? 독성이 심하니까, 위험하니까 그 나무의 그늘에서 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막의 떨기나무를 빗대어서 오늘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건 여러분 좋은 일이 와도 그게 좋은 일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데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와도 좋은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걸 움켜쥐고 이 좋은 것이, 이 귀한 것이, 이 소중한 것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 나에게 올 수 있느냐라고 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뭣도 모르는 겁니다. 뭣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과 감정대로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거예요. 좋은 게 와도 좋은 건지를 모르고, 그래서 그걸 보존하고 유지할 줄도 모르고 갖다 내다 버리니 결국 뭐만 남게 되는 겁니까? 나쁜 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나쁜 일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어쩌다 내 인생이 이런 것들만 남게 됐느냐. 어쩌다 내 인생이 이 꼬라지가 될 수밖에 없었냐라고 책임과 원인이 반성과 회개가 본인에게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전혀 개의함이 없이 주어진 사실과 현실 속에서 보이고 잡히는 것은 나쁜 것밖에 남아있지 않으니 그 한탄이 도대체 누구를 향한 한탄입니까? 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을 향한 원인의 규명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은 또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 돈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든 혹은 어떤 상황의 문제 때문이든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 있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운동을 하고 영양제를 먹는다고 건강이 완전히 보장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은 물론 운동도 하고 관리도 하고 조심도 해야죠. 그러나 그런다고 보장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명예를 잃을 때도 물론 있지 않습니까? 늘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습니까? 때로는 무시당하는 일도 생기는 것이고 조롱받을 수도 있고 폄하당할 수도 있는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명예를 잃는 일도 얼마든지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돈도 건강도 명예도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을 잃는 일만큼은 경계하고 더 조심하고 주의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을 조심하고 잃을까 봐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것입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 나에게 마음을 열어서 나의 삶에 그 마음의 결들을 내어준 사람. 내 인생에 친절과 배려를 베풀어 주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자신의 경험이 있고 자신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무슨 부침개 뒤집듯이 휙휙 뒤집히는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그냥 그대로 갖다가 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아끼고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에게 친절과 배려와 마음의 내용들을 주었던 사람을 어느 한순간에 아나무인처럼 몰수를 하고 그 관계를 접어버리고 폐기시켜버리는 경우들을 자주는 아니더라도 간혹 경험하신 적이 혹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여러분의 입장으로 서게 되신 때가 있습니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징계하셨고 책망하셨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내치신 것이고 버리신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충분한 설명과 말씀 속에 남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치고 단절하고 끊으신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그들을 참되게 회개시키기 위한, 그래서 바른 인간, 참다운 인생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렬한 열심 있는 사랑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때로는 우리도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선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여러분, 마음을 잘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싫어서라면 주의하십시오. 미워서라면 조심하십시오. 다시는 이렇게 마음에 선을 긋고자 하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 결국 여러분, 하나님도 온 우주의 모든 창조, 만물을 지으셨지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은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하물며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고 대우하시는데 우리라고야 두말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하고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은 남유다의 사실과 현실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어떤 이유나 다른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서 멀어짐으로써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과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기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에게 인생의 희망을 두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아무리 걱정 있는 일이 있어도 걱정을 이겨내고 사라지는 가운데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꼭 내가 원하는 기간 안에, 꼭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내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에게 인생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이 복이 없는 상태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무엇이라고 또 교훈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만물보다 결국 가장 거짓되고 부패되어져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한글말이 좀 어렵습니다. 영어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영어는 who can know it입니다. 그걸 도대체 누가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하고 거짓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거짓과 부패의 마음이 나를 유혹하고 자극하고 깨우치는 대로 언행하며 사는 것이죠. 만약에 마음의 거짓과 부패를 절감하면서 그 앞에서 눈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마음의 거짓과 부패성에 의해서 인생을 떠맡긴 채 흘러가듯 살아가겠습니까? 거짓과 부패라고 하는 내용을 조금만 세분해서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중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면서 늘 그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현실과 상황인 것입니다. 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적용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만적인 기독교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안 될 거야 라고 하신 말씀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마음의 이중성을 갖는 거예요. 사랑한다, 존중한다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감정은, 의식은 갈래갈래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감정이 불쑥 솟아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을 정리하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미움이 올라오면 우선 정리를 하는 것이 어렵지만 해야 할 일입니다. 원망도 그렇고 증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중성의 그 마음을 그대로 방치한 채 이중성을 그대로 갖는 것이 인간의 참혹한 마음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곡성입니다. 사실과 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모릅니다. 언제나 자기의 입장, 자기의 생각이 우선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다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로, 자기를 투명하게 살리는 생명의 물로 마시고 음미하면서 생각해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비틈과 왜곡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변명과 많은 해명들이 동원되어지는 것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야 그러한 설명이, 그러한 해명이, 그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날이 있을 터인데 그게 통하기나 하겠습니까? 무슨 수로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어둠성입니다. 자기에게 너무 불정직한 거예요. 무슨 인생이나 무슨 연유에 있어서 자기가 원인이 되고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인정하고 그걸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그걸 이겨나가기 위한 영혼의 신앙의 혹은 인격의 투쟁을 이루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잘 꺼내놓지 못하는 거죠. 아니면 너무 겹겹이 어두워진 자리에 감춰져 있으니 본인이 느끼고 자각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에 휩싸여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거짓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 젠틀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또 필요하고 또 사람을 대하는 좋은 예의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너무 자기의 마음을 가리는 수단이 되어짐으로써 그렇게 언제나 좋은 사람, 젠틀한 사람, 깨끗한 사람으로만 비춰지려고 한다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마음의 거짓성은 계속 확장되고 쌓여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 거짓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거짓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더 중요한 맥락이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 진짜 모르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 그래, 정말 몰라? 네 마음이 어떤지 너 정말 몰라? 알고 있지 않느냐? 라는 맥락의 깊이가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진실의 여부를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눈과 귀와 시선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실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행위들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가능케 한 당신의 진실을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그에 따라 보응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곳에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곳새는 알을 많이 낳는 사의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새라고 합니다.
알을 너무 많이 낳다 보니까 자고새가 무슨 실수를 하냐면 자기가 낳은 알이 아닌데도 품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새는 종종 어리석음을 비유할 때 동원되어지는 새입니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마음을 모르고 설사 자기 마음이 어떤지를 완전히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지 않은 그 상태로 살아가서 무엇인가를 인생에 얻을 수 있다고, 누릴 수 있다고, 마련할 수 있다라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고새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경고하는 거예요. 뭐에?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중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비유하는 겁니다. 인생의 무슨 40대, 30대 중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인생의 순간, 그 자리에서 그러는 것이 다 떠나간다는 겁니다. 무너진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이것만은 내 인생을 지키고 보호해 줄 거야라고 내 인생의 안심인 양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도 좋은 표현입니다. 제가 볼 땐 마침내 한심한 자가 되어질 것이다. 그걸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가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할 매우 중요한 이 자리인 거예요. 자기들보다 몇 배나 힘이 세고 강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습니다. 짓밟히는 걸 봤다고요. 그렇게 살육당하고 한 국가가 한 세력이 몰락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봤습니다. 그들은 동족이요 혈육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패망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재차 교훈하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때 남유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절대적으로 안전할 거야. 여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 하나님이 여기 계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이게 그들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확신이 있으면 정말로 순수하고 진심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릴 줄 알아야 되는데 확신만 해놓고 사실과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늘 애굽에 붙어야 하냐? 바벨론에 붙어야 하느냐? 어디가 더 세냐? 어디에 붙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현실의 상황에만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 우리는 안전할 거라고 하는 확신의 믿음과 마음과 어울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결정하신 140여 년 이후에 다시 남유다의 멸망을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람으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재차적으로 제공해 주신 것이 선지서에 등장하고 오늘 예레미야서 31장 8절과 9절에 그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맹인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있으면 이 사람들 조금이라도 돌보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도망가기 바쁜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앞 못 보는 맹인, 다리 저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무슨 인생을 되돌아보고 무슨 인생의 일말의 여지를 남기고 살아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반성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인생의 희망을 잃지 않고 모든 인생의 희망은 하나님에게서 오고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이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뜻과 권면하심이 있다. 맹인임에도 다리 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 믿음의 자리를 유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임신한 여자, 해산하는 여인이 포로로 끌려가는 노예의 세상에 무슨 임신하고 애 낳는 것이 축복이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나아봐야 노예 신세요. 나아봐야 기를 만한 시간이나 에너지나 환경에 전혀 보탬이 될 만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임신한 여인이 애를 출산해서 해산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바른 인생관을 갖기 위해 분투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키고 그 사람들을 다시 돌려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명백하게 우리 가운데 새겨지지 않습니까?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 놓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기와 세리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일갈이 이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얼핏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있고 여유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운 상황, 불안한 현실이 초래되어지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반성할 여지가 훨씬 더 많은 거 아닙니까? 맹인이며 다리를 절며 임신하고 출산하는 가운데 노예 포로의 신세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인생의 여지를 남겨놓을 마음의 자리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고 돈이 있고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반성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관행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러한 것이 삶의 안정장치로 보호장치로 있을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맥락으로서 성경은 교훈하고 강조해 주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도 재차 다시 강조하셨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3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울면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운다는 게 한탄과 비탄의 눈물입니까? 아닙니다. 감격의 눈물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되고 노예 상황에서 내가 이 참담한 인생의 사실을 살았지만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말씀하신 대로 나의 고향 땅, 내 엄마와 아버지가 살았던 불의하고 불충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하였던 그 나의 고향의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주시니, 나를 돌려보내주시니 내 어찌 감격하지 않겠냐라고 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의 강구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2600년 전에 남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시대와 역사와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의 맥락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봉헌에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분명히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며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주변에서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의 궁극적인 끝이 어떠하다는 것을 많이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속한 허영심을 따라 저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의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겨 그를 쫓아가다가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인생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이 그저 있는 자리에서 내 자신을 의지하며 내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의 안락과 평안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한 마음들을 회개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어제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참된 봉헌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각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직장에서 가족 앞에서 성실한 삶을 잘 살아가고 이때 사람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감으로써 궁극적으로 결말에는 아름다운 풍성함이 모든 좋은 것들이 채워지는 그 인생을 맞이할 수 있는 복들을 참된 봉헌된 삶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사막의 떨기나무, 사막의 자고새 같은 신앙과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머리 숙인 진리의 빛 교회의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